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전에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던 스투볼 윈주 목사님의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인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서 우리 믿음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또 교회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민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이 말씀을 나눠서 전해 줄 텐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귀한 믿음을 훈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인생이라는 책을 쓰신 스투볼 윈주 목사님은 미국의 셀러브레이션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 대형 광고판이 있는데 그 광고판에다가 교회에서 이런 광고를 적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Your Life God's Way라고 하는 말을 적어놨는데 당신의 삶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 문구를 그곳에 적어놨습니다. 여기 당신의 삶이라고 먼저 얘기한 이유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너무 바쁘고 삶이 우울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쓴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문구 속에 담겨져 있다고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이 스투볼 윈주 목사님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지만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내가 애를 쓰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날 때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나를 구하라. 다른 것보다도 먼저 나를 구하라. 나를 첫 번째로 두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목사님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며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인생의 질문도 많이 있고요,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할 때에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요,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무엇을 마실까? 나는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신에 집중하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말아라. 내가 첫 번째로 관심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얘야, 너는 또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내 잔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늘 되새겨 보란 말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이 가르쳐 주시리라. 아멘.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잔꾀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 생각, 내 잔꾀를 의지하는 것은 내 잔꾀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분을 생각해라. 너는 먼저 그분의 뜻을 찾아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가 내 인생에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가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지 않고 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며 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첫 번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내 인생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로 두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이고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이 많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찌 부모가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인생의 질문이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지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넘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권투로 말하면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다운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너는 KO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육신은 병들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짓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먼저 하나님에게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로 둘 때에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워도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시편 19편 7절과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나 여호와의 증거나 여호와의 계명이나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 그 뜻을 깨닫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때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 같다. 우리 인생이 내 입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고요.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내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얻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의 꿈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꿈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자기의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이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데 결국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데 1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항변하기도 하고요. 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40년을 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병마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삶의 무거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방황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탄식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때로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내가 너희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너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때로 너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너희의 육신이 병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에서 방법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축복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많지만 질문은 많지만 그러나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많지만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에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책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가족을 약속해 주신다. 여기 새로운 가족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매 시간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우리 인생을 훈련해 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